짐승양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과 애굽에서 해방받았고, 예수의 양 유월절은 인류의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거룩한 자로 가나안 땅에서 영생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268쪽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양 유월절과 예수양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했습니다.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 각종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신약 362쪽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림자라는 것은 실상이 있을 때 그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는 뭐예요? 어둠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빛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첫 페이지죠.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주 정말로 컴컴한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어둠이 먼저 존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니, 그리고 아침이 된다 그랬어요. 빛이 먼저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야 그 빛이 밝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빛은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성냥개비 하나만 켜도 빛이 보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등잔불에서 호롱불, 전기, 큰 빛으로 계속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빛이 나오면 등잔불은 꺼져서 버리는 거예요. 촛불을 켜다가 아침이 되면 촛불은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폐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으로는 하루에 이틀의 날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어둠이 먼저 존재하고 빛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어둠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구약은 그림자이고 구약의 실체는 실상으로 나타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약부터 이루어집니다. 어둠이 된 율법의 제사는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놓으면 뱀이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놓이면 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에게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래서 장정 60만 명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한 노역을 강요했어요. 예를 들면 벽돌을 만들면서 집을 주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이 만들어라 해서 강제 노역을 시켜서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밤 늦게까지 일을 시킨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신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뱀을 놓으니까 애굽 술객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재앙을 9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왜 이렇게 반복을 했느냐? 첫 번째 재앙서부터 바로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하나님이 먼저 바로 왕에게 가서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내주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왕이 악해서 안 내어줬다고 알고 있었으나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구약 94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신약 251쪽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모세죠 너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기적을 행함으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바로 장자를 죽이려는 재앙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한테 께서 택정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멘.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분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1년 된 수컷 짐승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 장자의 죽음이 없으리라. 유월절이란 말은 너물유, 너물월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 집에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1년 된 수컷 양을 잡았느냐? 1년 된 수컷 양은 앙컷 양을 모르는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순진한 양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예수 양을 비유한 겁니다.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희생되셨느니라. 짐승 양을 잡아 많은 사람이 장자의 죽음에서 해방받았고, 하나님 아들 양 예수 양을 잡았을 때는 더 많은 축복을 보장받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신약 361쪽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 염소 양자가 염소 양자예요. 저 양이라 그랬잖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양 잡는 날 예수님이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짐승양 잡는 날은 4월 14일이고 예수 양은 4월 15일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98쪽입니다. 이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달의 시작으로 했으니까 1월달로 삼은 거예요. 이게 해방받은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정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에스겔 45장 21절입니다. 에스겔 45장 21절입니다.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달력이 시작되는 1월달로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 탄생일인 줄 믿습니다. 6월절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이에요. 이때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말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양 유월절은 무엇이냐?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짐승양 유월절에는 장자의 죽음에서 해방받고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해방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주후 30년 유태력 4월 14일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금 달력으로는 4월 15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유태력으로는 4월 14일이지만 지금 달력으로는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17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양도 저녁에 잡고 예수님도 저녁에 십자가에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거예요. 짐승 양 떼는 피만 바르고 고기를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래서 식량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식량으로 오셨어요. 그게 어떤 식량이냐?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신약 154쪽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신약 153쪽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 양식으로 주리니 하셨습니다. 이 양을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98쪽입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흠 없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총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이 양을 언제 잡았느냐? 짐승을 해질 때 잡았어요. 왜 해질 때 잡았느냐? 해지기 전에 하면 날짜가 틀립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해질 때에 운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신약 50쪽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에서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저녁 무덤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의 짐승양 잡는 것은 그림자였어요. 예수의 양이 우리 인류의 죄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신약 399쪽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펠금 영과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느냐?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98쪽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7절 6절부터 다시 볼까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했습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내장은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악독합니다. 이것은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 말씀에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오늘 이 증거되는 말씀을 모르면 남겨두는 거예요.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인육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살과 피를 통째로 먹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성탄,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비밀을 알 때에 예수 먹은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집에 금집을 지어주세요. 이건 아니죠. 말씀을만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면 남겨두지 말고 다 소화하라 하는 것은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입니다. 구약 936쪽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사고 판다는 것은 사면 내게 되잖아요.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했습니다. 예수 양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상의 말씀을 당장 먹고 허리를 띠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는 건 뭐예요? 가슴에 갑옷 같은 보호 장구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은 불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정말로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비유한 것인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고 임방은 임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설주 등은 인체를 비유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429쪽입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땅에 꿀, 땅벌이 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여러분 꿀은 뻘집에 있지 흐르지는 않지요.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 명할 때 듣지 못함으로 손이
가진 지팡이로 끝을 내어 꿀을 찍어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꿀을 봤으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눈이 밝아졌더라 한 것은 영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꿀을 먹고 눈이 여러분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애굽이 어디냐? 이사야서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해서 애굽은 세상 사람들을 비유한 거예요. 에스겔 30장 7절 바로 앞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그렇느니라. 나합은 여리고성이 있던 관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모든 가족이 구원받은 라합입니다. 그러나 기생은 뭐예요? 세상에 모든 기생과 같이 자기 이익만을 쫓아 다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에레미야 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51쪽입니다. 에레미야 2장 1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쩜이며 시홀은 나일강의 황초물이에요. 애굽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은 황초물, 세상, 기생 세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기생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영적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영적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46장 22절입니다. 구약 1126쪽입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이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뱀이니까 여기를 탈출시키는 것은 예수의 양고기 먹은 자가 애굽 영적 애굽 뱀의 세상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영적 애굽 땅에서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